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초청되셔 오신 귀한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좋은 선물도 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훈훈하고 참 좋아요. 제 이름도 훈인데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김중장 목사님하고 오래전에 같이 학생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한 몇십 년 훌쩍 뛰어넘어서 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물론 주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웃 주변에 그런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그 바쁜 일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행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결코 이렇게 후회되지 않는 시간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크리스라는 말하고 마스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이제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 마스는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냥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생일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그냥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고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날을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신앙생활에 그래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생활인가? 혹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해 드리시겠어요? 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요.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신앙생활의 그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 내가 좋으려고,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의 그 기쁨을, 내 즐거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가 좋은가?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 좋지만 나중에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은 나누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그런 삶이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잘 모르고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건 좋은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오는데 저쪽에 부산으로 맞춰놓고 오면은 안 되잖아요. 방향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올라올 때 우리 통하는 교회 성경 연구원 성경학교 있죠? 네, 거기에 4번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도 이 4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뭐라고 하고 잔소리한다고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란 다음에 엄마의 마음, 철이 들어서 엄마의 마음을 알면은 엄마의 마음 알면 뭐가 어떻게 돼요? 눈물이 막 나요. 목이 메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면은 이 사람도 이게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해서 그릇과 같은데 무슨 그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은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겉만 보면 안 돼요. 수박 겉만 핥으면 수박 맛을 모르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와요. 마치 우리 자식이 엄마의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에 그것이 생기듯이 애틋한 마음이 생기듯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든지 계속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면은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다 읽으려면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 한 번씩 다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신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봐서 확인하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아주 핵심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읽었는데요. 사실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어떤 목자가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100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100마리 목자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은 양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그 은전 금화보다는 좀 낫지만 은전이 있는데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 그 잃어버린 그 은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둘 중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그 비유가 나와요. 그걸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그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은전이나 잃어버린 아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주제가 뭐냐면 잃은 그 양을 찾는 목자,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어떤 분인가, 또 잃은 동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잃은 동전을 찾는 집념의 여인, 어떤 여인? 집념의 여인,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야만은 집념의 여인. 세 번째, 잃은 아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잃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시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누가복음 15장 그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와 죄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리는 특별히 싫어해요. 세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 군대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요. 첫째는 군대를 보내고 두 번째는 그 나라 백성 가운데 세리를 뽑아서 세리한테 세금을 많이 먹여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로마 군대가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줘. 이 세리들이 와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가는지 짜고서 로마한테도 주고 자기한테도 받을 것도 받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거를 다 알으니까 싫어하는 세리들을 싫어해요. 우리 민족의 반역자, 우리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하면서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죄인들은 뭐냐면 이 죄인들은 이 율법, 성경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도 싫어하고 죄인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해요. 누구의 말씀, 누구에게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 이상하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받아들이면서 하느냐, 저 사람들은 멀리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한다고 막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은 잘 알았지만 성경 겉만 알지 성경 속에 있는 뭐를 몰라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식만 알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은잔을 찾는 여인, 무슨 여인? 집념의 여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4절에 보면은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제가 1995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했었어요. 한 15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몽골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막 초원으로 가서 뭐 말 타고 뭐 이렇게, 말은 안 타지만 막 초원으로 가서 막 일주일 동안 막 그 게으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양을 30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30마리는 아주 작은 양. 근데 여기 이 사람은 100마리를 양을 기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 100분의 1이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이지 이게 뭐 그 양의 우리에 두지 않고 들에 두고, 들판이에요. 물론 들에는 막 비가 오고 뭐 때로 이럴 때 잠깐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보호처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데 막 여러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흩어진 양들 거기에 임시로 이렇게 모아두고 하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었는지 아니면 들에 두었는지,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한 마리는 어떻게다가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그 양은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곁눈질을 잘한대요. 곁눈질을 잘해서 그렇게 양은 또 이게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1.5m 이상 떨어지면은 잘 보지를 못해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양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런데도 곁눈질을 잘 하는 거예요. 곁눈질 하다 보니까 맛있는 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풀 먹고, 또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또 풀을 먹고, 그러다가 1.5m 이상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잃어버리죠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목자를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참 그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이었을까, 아니면은 자기의 재미, 자기의 유익을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듣는 그런 목자, 그 양이었을까? 네. 그래서 막 자꾸 이쪽으로 와, 거기 다른 데 가지 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가다가 결국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목자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잃은 양이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는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뭐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찾는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렇게 하지 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예. 아니요. 질문하는 거야. 찾아 아니하겠느냐? 네, 질문을 해요. 왜 저렇게 질문했을까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의문, 물어보는 건데 아니하겠느냐? 부정 의문문이에요. 부정 의문.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뭐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밥을 먹는다는 얘기,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다 그러면 나 밥을 먹는다 그러면 먹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런다. 강조하는 강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는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1시간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니 반드시 그렇게 찾는다 그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요?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100마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착한 양도 아니고 못된 양이고 말도 안 듣는 양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냥 찾는다도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의 뜻을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까보다 많이 줄어드셨는데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1995년도에 이제 미국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말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 세 가족이서 그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보다도 막 3배, 4배나 큰 곳인데 저도 고향이 저 서천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서울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서울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어린이 대공원 뭐 이런 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디즈니 월드를 거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막 정신이 없이 좋아요. 그래 하루 이틀 사흘 막 돌아다니면서 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한 3일 동안을 정신없이 재미있게 다니고 마지막 날이 이제 밤에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이제 막 어두워지고 조명 쇼가 하고 그리고 뭐 퍼레이드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이서 우리 같이 마지막 사진 한번 찍고 가자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이렇게 가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주차장 쪽으로 막 사람들이 그 모노레일을 딱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 딸을 잃어버렸어요. 제 딸이 둘이 있었죠. 그때 큰 애는 그때 6살이고 작은 애는 3살이었는데 큰 애가 이름은 있지만 집에서는 엄지라고 불렀어요. 그 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 사회에 휩싸여서. 그때 저는 미국에 온 지 막 그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영어도 못하지. 제 딸은 더 못하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국 같으면 뭐 어떻게 지금이라도 하면 잘 할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겠고 말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 사람들은 휩쓸려 가고 있고 막 흩어져 가고 있고 막 밀려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아찔해요. 이게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입술이 막 짜자자자자 타가지고 막 쩍쩍쩍 입이 붙어요. 그럼 하늘이 밤인데 까마야 되는데 하늘이 노라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마음은 죽을 것 같아.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뭐 제 아내도 여기 왔는데 그때 제 아내 그 큰딸 이름 그 엄지네 엄지야 막 그 다니면서 막 찾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 자녀분 잃어버려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여기 계시네 여기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본부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그 대전 왔다 갔다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앞에 꼭 붙어 있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딸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송현이 우리 딸 송현이를 찾아주세요. 그게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가더니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근데 그 플랜카드가 새 거예요. 오래된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 12월 12일자 미국 뉴욕 타임즈에 그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에 송현이 내 딸을 찾아주세요라고 아빠가 25년 동안 딸을 찾고 기다리고 플랜카드만 1000개를 만들어서 붙였대요. 결국 찾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기사가 지난 12월 12일 뉴욕 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그 아빠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더 힘들고 그래서 우리 딸도 딸이지만 지금 우리 세 가정 한 열댓 명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딸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냥 가자 이렇게 될까요? 안 돼. 아이고 자식이야 또 남은 되지 뭐 이렇게 절대 안 돼 절대. 아니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99마리가 막 안 중요해 그게 아니에요.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고 보다 한 마리 더 중요해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하나는 100분의 1이 아니고 이 하나는 전부. 이 하나는 전부고 이 하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이게 부모의 사랑. 예를 들어서 자식이 5명이 있다. 5명한테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5명이니까 5분의 1씩 나눠주겠죠. 그렇잖아요. 사과는 5분의 1씩 나눠줘. 여러분이 가끔 먹는 피자도 이렇게 한 판씩 한 조각씩 나눠서 주잖아요. 피자는 나눠줄 때 사과 조각 나눠줄 때는 한 조각씩 주지만 사랑을 줄 때는 자식한테 사랑을 나눠줄 때는 5분의 1씩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전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 세상에 81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아실까? 그게 아니고 나 하나를 생각할 때 그 하나를 전부로 생각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가 누군데 말도 잘 듣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똑똑한 그런 양이 아니고 못되고 말도 안 듣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목자 마음도 모르고 제멋대로 한 그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에 대한 마음이 전부를 향한 그 사랑인 것처럼 그 목자는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몽골족에 30명 있는 양을 키우는 목자한테 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서 이제 아침 거의 일주일 동안 있는데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만나고 점심 먹고 만나고 저녁 만나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중국어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몽골 말은 잘 몰라서 배우고 있는 줄 중국말로 꺼거 하면은 이제 형이라니 나 꺼 그러면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꺼거 니요 싼시거 이거 양이 30마리. 그러면 양 하나 뭐 잃어버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 그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찾으러 간대. 언제까지 찾느냐면 끝까지 찾는데. 그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형을 사랑하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것처럼 우리 형을 사랑하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성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하늘의 보좌 다 버려놓고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몽골족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 몽골족 그 집에 간 이유는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저랑 같이 내몽고 호호아우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딸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아버지 전도하러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멀리 몽골족 마을로. 근데 딸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아내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 다 울고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을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또 갔어요. 한 달 후에 또 가서 또 다시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는 은전이거든요. 헬라 여인들은 이게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 한국 분에서는 이제 주로 금반지나 뭐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걸 사랑의 징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혹시 결혼 반지 잃어버려 보신 분 계세요? 다들 안 잊어버려. 네. 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그 여인이 이게 방에 불을 켜고 옛날에 그 집은 뭐냐면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이게 장판으로 된 게 흙바닥이니까 이 반지나 뭐 이런 동전이 푹 들어가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땅바닥을 손으로 다 쓸면서 막 찾는 거죠. 포기할 수 없이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집념의 여인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저희 집 대대로 며느리마다 물려오는 반지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반지를 빼놓고 하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대. 그렇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특히 자매님들이 여성분들이 뭐 하나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요. 집을 다 몇 번 그냥 쏟아 놓더니 끝까지 찾는 거죠. 근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꺼내놔서 휴지에 싸가지고 잘 놨는데
그걸 깜빡 잃어버리고 그거를 이제 무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은 여인의 마음이죠. 그 마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그 마음을 이 세 번째 비유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해요. 다음에 우리 김중장 목사님께서 이제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신 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잘 잃어버려요. 내가 잘해야지만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몸이 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막 미워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그 사랑을 믿는 거, 나를 향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놓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내 중심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치 이제 그 불효자가 엄마 철들고 그러면 엄마의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 통하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나누고 가족처럼,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사랑이 있나.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게 좀 부족한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 이 사랑으로 넘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찾으시려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참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야만 하시는 그 목자처럼, 잃어버린 은전을 불을 켜고 방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고야만 하는 그 집념의 여인처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